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찰세. 밤중에 소리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종말론입니다. 끝이 있다, 종말이 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끝에 나를 만나리라, 내가 오리라, 나를 만나고 나를 준비하는 그런 인생, 종말론, 마지막 때를 사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는 오늘 예수님의 비유처럼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신랑을 만나기 위하여 준비하는 그런 신부와 같은 삶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이 10 처녀 비유거든요.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신랑과 신부로 비유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읽어볼 수 있습니다. 또 성도와 이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도 역시 신랑과 신부로 비유한 것을 읽어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비유를 보면은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믿음과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교회는, 성도는, 신부는 그 사랑을 받은 신부답게, 아내답게 예수님을,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비유거든요. 오늘 예수님의 이 천국 비유, 마지막 이 종말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보면은 여기 결혼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이 일륜지 대사라고 가장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결혼 가운데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순간이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거예요. 요즘처럼 데이트를 하고 오래 사귀다가 결혼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처음 만날 수도 있어요. 결혼하는 그 시간에 처음 만나는 그 순간,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장식도 했습니다. 많은 하객들도 모였습니다. 근데 정작 신랑이 오지 않아요. 신랑이 오지 않으면 결혼이 성립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신랑이 지금 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신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만나는 결정적인 시간,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금 오시는 그 순간, 주님을 다시금 만나는 순간, 그것이 신랑을 준비하는, 만나기 위하여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과 같다. 또 결혼식은 가장 인생에서 기쁨의 시간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지금까지 신부의 입장으로 생각하면은 홀로 살아왔던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남편 되는 그분과 함께 새 가정을 꾸리고 새 삶을 시작하는 그 순간이거든요. 가장 기쁨의 순간, 과거의 삶을 다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출발하는, 새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 순간, 그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 결혼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과 같다. 당시의 결혼 풍속은 저녁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또 며칠 동안 결혼식을 했어요.
당신은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은 무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저녁에 했을 수도 있고, 또 신랑이 같은 동네에서 사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신랑이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몰라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오늘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 들러리들이 있거든요. 신부 친구들이 함께 10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등을 준비하고 있어요. 등에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 어두운 밤에 등불을 켜놓고 신랑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늦어지니까, 신랑이 더디 오니까 졸았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여러분, 잠이 올까요? 지금 이제 신부가 또 들러리 친구, 신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잠이 올까요? 그런데 졸았다, 잠들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 신랑이 오셔서 책망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졸았느냐? 책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에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졸 수도 있고 또 잠들 수도 있고, 또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소망이 약해지기도 하고, 또 기대와 소망이 점점 식어져서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시간에 신부가 이제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10명이 준비했다고 했어요. 등불을 켜고 준비하겠다 했어요. 잠들었어요. 졸았어요. 근데 결정적인 시간에 신랑이 이 결혼잔치 자리에 오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0명이 등을 준비하고 있는데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시의 등이라는 것이 이게 작은 등이기 때문에 예비통에다가, 그릇에다가 기름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을 채워서 등불을 계속 밝혀야 되는데 5명의 자매들은, 처녀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어요. 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5명의 처녀와 신랑은 곧 올 거야, 이 정도면 문제없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 그런데 결정적인 시간에 신랑이 오게 되니까 이제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8절 말씀 보실까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이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러니까 여기 결정적인 시간에 신랑이 올 때에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5 처녀는 다시금 깨어서 등에 기름을 채우고 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하려고 하는데, 지혜롭지 못한 처녀는 이제 기름이 없으니 우리에게 좀 달라, 구워달라, 좀 도와달라. 9절 말씀 보십시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아주 냉정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개인적인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중보기도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품어주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시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따라서 주님을 만나고, 내가 준비한 그 신앙을 따라서, 소망을 따라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오늘 믿음으로 준비한 5 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5 처녀가 결정적인 시간에 결국은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혼인잔치에 5 처녀만, 쉽게 말하면 지혜로운 처녀만 오늘 신랑을 맞이하게 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다. 기름을 사러 간 그 5 처녀가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다. 마치 노아의 방주에 믿음으로 들어간 그 가족들과, 노아의 가족들과 그냥 방관하다가 비웃다다가 결국 이게 비가 내리고 이제 홍수가 일어날 때에 우리 열어달라고 할 때 들어가지 못한 그 사람들과 거의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 8월 한 달 딱 붙잡을 말씀이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여러분,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기다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기다려요. 다시 오심을 기다려요. 천국에서 다시금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기다리는데 그냥 막연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준비하면서 기다려요.
등에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던 지혜로운 처녀처럼 우리가 믿음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남은 시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면서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 13절 끝부분을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 우리가 지금 24장에도 보고 또 25장에도 보는 말씀은 깨어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서 기다려야 된다.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반드시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에 주님 언제 오시든지 또는 우리가 언제 부름을 받든지 어떤 방법으로 부름받든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맞이하고 기쁨으로 만날 그런 신부가 되어야 된다. 그런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들과 같은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 결혼잔치의 비유로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 같지만 결국은 이 이야기는, 이 비유는 예수님의 심판 비유거든요. 마지막 종말의 때에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깨어서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인생과 그냥 이 땅에서 오시겠지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고 살다가 주님 만나지 못하는 인생,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인생, 너는 어느 쪽에 설 것인가?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거룩한 신부로, 믿음으로 깨어 준비하는 신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 카타콤에서 생활했습니다. 200년이 넘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카테콤에서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 땅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도 많아요. 몇 세대가 핍박 때문에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그 시대에 200여 년 동안 카타콤, 지하 무덤이거든요. 그 속에서 죽은 시체와 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요, 오직 소망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고 천국, 영생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주님의 영원한 안식에 참여할 것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살았거든요. 카타콤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 익투스라는 물고기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뒤에다가 스티커 붙이고 다녔던 익투스. 근데 물고기거든요. 물고기. 근데 그 익투스라는 그 히라버 그 이니셜을 하나씩 뽑으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5 글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물고기예요. 물고기를 따라서 물고기 방향으로 가서 기도 모임을 갖고 물고기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믿는 성도입니다. 이게 깨어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물고기라는 그 동물은요, 눈을 감지 않아요. 깨어있어요. 죽어도 눈을 감지 않아요. 물고기 죽어도 눈 감지 않아요. 그게 물고기예요. 어찌 보면은 영적으로 우리가 의미를 적용한다면, 해석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늘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잠들어도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 속에서 늘 깨어있는 성도이지만 신앙생활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상황이 있어요. 답답한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에도 잠들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늘 깨어있는 성도가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만날 날 준비하는 성도답게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라.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라. 깨어서 주님 앞에서 준비하고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사는 그런 성도의 삶이 오늘 종말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 오래전에 한 60대 부부가 지금은요 이렇게 외국에 있어도 이렇게 화상 통화를 하죠. 그러니까 얼굴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벌써 한 20-30년 전만 해도 전화하기도 어려운 시대에 한 60대 믿음 좋은 부부가 미국에 간 자기 아들이 결혼해서 손녀를 보았어요. 그래서 미국에 갑니다. 손녀를 보러 가요. 그 손녀 보니까 막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아들 낳을 때보다 손녀를 안으니까 막 황홀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을 떠나 한국에 왔는데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6개월 뒤에 또 이제 아들 보러 갔습니다. 조금 더 자란 손녀를 보면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또 왔어요. 그리고 또 6개월 뒤에 이제 가려고 준비하는데 손녀가 늘 그냥 눈에서 아른아른거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내 권사님이 준비하는 거예요. 이번에 갈 때는 옷 사야지, 장난감 사야지, 먹을 거 사야지. 이제 6개월 동안 손녀 만날 날을 준비하면서 그 바리바리 싸가지고 손녀 만나러 가거든요. 그 모습을 본 그 남편 권사님이 그 아내 권사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행복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2날밖에 없어요. 손녀 만나러 미국 가는 날, 손녀 보는 날, 그리고 남은 날들은 뭐냐면 6개월 동안 손녀 만나기 위하여 준비하는 날. 그 인생이 딱 그 2날로 딱 규정이 돼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스스로, 남편 권사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기다리는가? 나는 무엇을 소망하는가? 나는 무엇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적어도 우리 부부가 권사인데, 권사로 하나님 앞에 믿음 좋은 권사로 알려졌는데 손녀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 만날 날을 준비하며 살고 있는가?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60이 넘게 살았는데 이제 살아야 결국 20년, 30년 더 사는 날, 나는 무엇을 꿈꾸며 사는 인생인가?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인생 가운데 무엇을 꿈꾸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가 돌아보면서 인생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해야지.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 만날 날을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고백하는 대로, 믿음을 가진 대로 준비하며 살아야지. 깨어 있어야지. 권사님 부부가 다시금 손녀 때문에 자기 인생과 믿음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8월 한 달 무더위에 참 깨어 있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무더운 여름이에요. 여러분, 휴가를 갈 때에도 여러분 준비하잖아요. 며칠 준비하잖아요. 휴가 갈 때에도 우리가 며칠 준비하는데 영원한 안식,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5 처녀처럼 등을 준비해라, 등불을 준비해라, 기름을 준비해라. 그리고 주님 만날, 신랑 되신 주님 만날 나를 기다리면서 깨어 있어라. 깨어서 소망 가운데 깨어서 준비하는 인생으로 살면 기쁨으로 맞이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8월 한 달 동안 깨어 기도하시고 깨어서 주님의 음성 들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잘 걸어가는 8월 한 달,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8월 기도 제목 3가지 여러분이 오늘 또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 기록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기록하지 못하시면 나중에 기록하셔서 제출하시면 목사님들이 가정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뒷면에 보시면 8월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월삭 기도에 3가지의 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교회와 예배와 사역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모든 목회자와 직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춘천과 강원도 지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춘천 성시와 50주년 희년 대성회를 통하여 춘천이 다시 복음으로 거룩한 땅이 되는 부흥을 일으켜 주옵소서. 강원도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부대와 군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군선교를 통하여 군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세 번째,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폭염과 기상이변, 전쟁으로 신음하는 열방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열방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해외 의료 선교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선교 사역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는 해외 의료 선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8월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첫날 첫 시간 월삭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의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준비하며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기도로 깨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잘 걷게 하시고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해 달라고 우리가 교회와 또 가정과 우리가 살고 있는 춘천 그리고 강원도
또 우리 대한민국과 열방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오니 하늘의 은총으로 채워달라고 오늘 우리가 말씀 붙잡고 우리의 기도 제목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려 잠으로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는데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